2023년 2024년을 위한 대입 수능고사가 끝난 11월 셋째 주간입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예배 드리는 친구들을 위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배하며 이 땅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자 모이는 공동체이고,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양,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시간들은 1차적으로 사람을 위한 의미가 아닌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셔. 되게 진지하게 듣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로 나가는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 이름 앞에. 함께 고백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경배 드리리. 이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전준현 친구는 다음 주에 기도를 잘 준비해 줄 거고, 오늘은 정다솔 친구가 기도 인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교회의 이번 수능을 치른 언니 오빠들의 앞길을 축복을 해주세요. 요즘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전부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버팀목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함과 동시에 양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손을 양 옆으로 뻗으셔서, 그리고 여러분의 눈은 양 옆에 앞 뒤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축복의 노래를 함께 고백합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자, 있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릴까요? 간단한 광고를 먼저 하고 우리 시상과 또 환영을 하도록 하지요. 오늘부터 4주간 2023년 하반기 세례입교 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세례입교 교육 신청자는 4명입니다. 제일 우리 젊은 친구들부터 소개하면
중3 박찬영, 정다솔, 이주은, 이수빈 이렇게 네 사람이고요. 오늘 점심 식사를 마치는 대로 제가 여러분 식사 마치는 시간에 맞추어서 요 강단 앞쪽에서 오리엔테이션을 5분 정도만 진행하고요. 이번 주간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 주간 준비해 오셔야 하는 과제 그리고 모임 시간을 카톡으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제가 광고주는 아니고요. 광고를 도와주실 선생님 한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최은경 선생님이에요.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가워요. 사랑하는 거 알죠? 네, 네. 아, 우리 크리스마스 때 원래 없어졌던 공연을 크리스마스 공연을 이제 해요. 2부에. 근데 요번에 크리스마스 2부가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때 할 건데 24일 날. 그래가지고 다 같이 나와갖고 그냥 이렇게 찬양하고 워십 댄스하고 이런 거 하기 싫죠.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전문적으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댄스 이거는 저의 아이디어예요. 댄스 팀하고 파워 댄스 팀, 댄스만 할 거예요. 음악 틀어놓고 파워 댄스 좋아하는 사람 파워 댄스, 그 다음에 아카펠라 팀이 있을 거예요. 아카펠라 제가 지도하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에 우리 강제적으로 안 해.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돼. 여기 이제 나는 안 하려고라 그냥 손으로 적었어요. 예, 여기다가 자기 이름, 전화번호, 원하는 거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 네, 저를 주시면 제가 모아서 연습 일정이랑 뭘 할 건지 이런 거를 다 같이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네, 네. 댄스는 잘 모르겠고요. 댄스는 재능 있는 친구들이 이끌어가면 되고요. 아카펠라는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릴 겁니다. 네. 네, 전문가예요. 네. 발성 배우고 싶으면 아카펠라 팀 오면 돼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뭐 외람된 말이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은경 쌤, 예, 대학 나온 여자입니다. 노래로, 예, 성악으로, 예, 노래 나오신 분이니까 이번 기회에 아카펠라의 즐거움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하는. 예, 음치 탈출 프로젝트 지원자들의 많은 참가를 기다립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지 누가 알아요? 여기서 또 숨겨졌던 재능을 발견해서, 예, 그죠?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환영할 친구들과 축하할 친구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은이는 다시 내려오면 좀 환송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먼저 축하할 친구는 우리 예배 모임에 4번, 예. 4번 참가해서 이제 정식으로 우리 청소년부의 일원이 된 고2 반 김하연입니다. 하연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기를 여기 살짝 보시고 카메라를 찍어주시면 선물을 전달하고, 지난주에 아파서 못 왔거든요. 아파서 못 왔는데 우리 체육대회 준 MVP 선물도 전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네, 우리 동주여중 3학년에 구서영 친구가, 서영이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제가 알기로 한 4달쯤 됐는데, 중3에 우리 학생이 다른 학교 다니는 그 다솜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서영이가, 예, 그래서 중3에서 계속 외롭게 혼자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는데 오늘 친구를 셋 데리고 왔습니다. 교회에 우리 3명의 친구들을 초대해서 3명의 친구가 같이 와줬어요. 그래서 서영이 입장에서는 나 왕따 아니다. 예. 그런 거 전문용어로 실력 행사라고 하죠. 한 명 데려오면 뭔가 되게 찌질해 보이는 아니고, 예, 농담이에요. 예, 3명의 친구를 데리고 왔거든요. 보통 여러분 그 한 명을 데리고 올 때 보면 친구들이 약간 모르겠어요. 여자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자 친구들은 거의 99%입니다. 예, 좀 저기 준형이가 당사자가 있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 남자애들은 절대로 자기보다 잘생기고 멋있는 애를 데려오진 않아요, 교회에. 그냥 그렇다고요. 예. 여자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마음은 아니죠?
그냥 웃네요. 농담이고요. 모두 다 우리 꽃다운 중3 친구 세 친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을 제가 부르면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환영하는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중3 우리 동주여 중에 김소정, 서정현, 윤예지 3명의 친구들에게 우리 예배에 참여한 걸 환영하면서 환영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환영해요.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이번 주 중에 주중 신방이 계속 있고요. 그 외에 특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오늘 마치기 전까지 최은경 선생님이나 저나 부장 선생님을 통해서 성탄 축하 발표회에 2개의 파트 지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끝.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요.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 8절의 말씀인데 우리 자리에서부터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오래되었지만 조금 더 새롭게 오늘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창세기, 즉 세상의 첫 번째 시작의 이야기를 담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세상의 시작에 관한 말씀, 즉 기록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의 내용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이만큼 있어요. 그 말인 즉슨 뭐냐? 요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세상이 지어진 목적과 세상을 지으신 분과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집중해서 알려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즉 지구상에 거하는, 그리고 넓게 보자면, 과학적으로 보자면 태양계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과 관계를 맺으시고자 할 때 과학은 옳지 않고 창조와 신학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과학의 내용보다 세상이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고 세상을 지으신 분과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더 집중해서 말하고자 하는 책입니다. 오히려 과학의 분야의 연구가 깊어지고 세밀해지고 고등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 이르면 이룰수록 많은 과학자들은 창조의 시작, 즉 모든 세상의 원료와 목표의 시작이 초월적인 한 존재에 의해 시작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거의
도박의 확률에 가깝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이 관계에 대한 내용, 왜 창세기는 이런 관계와 세상을 지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축약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는지를 성경이 쓰여졌던 시기, 그 성경에 사건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라 그 사건들을 기반으로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졌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미루어서 우리는 함께 이해하며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창세기가 피조 세계, 사람, 환경에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겁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요,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알려져 있고 그 원자료 모든 내용들은 선지자 모세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에 살았을 것으로 기억되는 선지자에 의해 기록되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따로따로 혹은 띄엄띄엄 존재하던 세상의 창조와 하나님이 세상에서 지명하셨던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아져서 책이 되고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던 때를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 2600여 년 전, 그렇게 되면 지금 2023년이니까 원년을 지나서 마이너스로 더 올라가게 되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로 올라갔던 그 시절과 지금 플러스가 돼서 2023년이 된 이 서양력, 해를 세는 년의 원년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해를 기점으로 땡땡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 세계의 창조에 대한 이 모든 관심들이 가장 높아지게 하는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때예요. 성경의 말씀과 세계의 역사를 뒤져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 메디아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점령당하고 왕궁과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고위 관료들과 백성의 대부분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순환 역사를 겪게 됩니다. 약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거친 뒤에 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되어져 와서 가장 집중했던 작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신앙과 모든 민족의 뿌리가 되었던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들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왜냐? 이들이 포로기에 겪었던 바벨론의 제왕들, 이 제왕들의 권력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어왔고 따라왔고 지켜내고자 했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고대 근동의 몇 가지 유물들이나 벽화에 있는 부조 조각들을 보면 바벨론 왕국, 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권력은 사람의 그것을 초월하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왕들은 자신들이 우리 같은 비범한 인간이 아니라 신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구별된 족속,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나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 했던 사람들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 간단합니다. 총이 아니죠. 창과 칼과 방패와 갑옷 앞에서 모든 인권과 주권과 사람의 생명의 존엄함이 쓰러져 버렸기 때문이죠. 왕이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면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나라가 명운을 달리하기도 하고 유지하며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거칠 수도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왕의 형상 그리고 왕이 주창했던
신들의 형상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었을까요? 따르면 살고 거절하면 죽는다. 폭력과 억압과 강압의 권력이 그야말로 피지배민들의 삶을 완전히 옥죄어 고혈을 짜내는 노예와 같은 사람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시절을 거치게 된 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전부터 이러한 왕들의 권력과 폭력, 이것을 초월하는 원리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별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비록 바벨론 왕들이 아무리 자신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르고 피와 창과 칼로 압제를 저지르더라도 이들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왕국은 몇 세기가 흐르기도 채 전에 그야말로 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믿고 따르던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남겨 전해야 한다. 즉 신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로 따르면 살려주고 안 따르면 죽이는 폭력과 억압, 죽음의 칼을 든 존재가 아니라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죄를 저지른 존재들을 다시 받아주는 사랑과 긍휼의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과 사랑을 가지고 하늘과 땅과 그리고 땅과 땅 아래 땅 위에 거하는 생명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보고 즐거워하셨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만드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관장하는 책임을 맡기시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셨다. 즉 왕이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가장 닮아 있으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 잘 따라오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건 간단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창조세계 전체에 다시 한번 적용해보고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만 살피워보고 하나님께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패권과 피와 죽음, 복종, 굴종이 아닌 생명을 퍼뜨리시고 사랑으로 키우시며 목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어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그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과 하늘, 물과 그리고 이제는 행성으로 이루어진 태양계와 우주 전체의 피조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위임받은 다스림, 즉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다스림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24절 31절의 말씀 중에 2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정복하라는 단어는 여기서 절대로 바벨론의 왕들이, 제국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피조세계와 창조세계를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마구 훼손하고, 미안해 자꾸 너네한테 와서 나쁜 말해서, 딱히 너네한테 감정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너네가 앞에서 너무 존재감이 커서 그래. 사랑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자의 모습을 따라서 긍휼함으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21세기 과학과 환경과 기후의 변화가 피조세계 전체의 질서를 넘어서서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게 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연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는 라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실제로 라훔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왜냐면 이 사람들이 H 발음을 홈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래요. 약간 아랍 쪽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근데 아랍 쪽에서 굉장히 독특한 팔레스틴 지역을 위치하고 있죠. 28 전쟁, 그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발음을 잘 들어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게 많아요. 어쨌든 이 라훔이라고 하는 자비의 뜻에 여러분 어원이 있어요. 이 단어에 보시면 여기 이 그림같이 생긴 문자들이 이스라엘 말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인데, 요것들이 자음이고 요건 모음이 좀 합쳐져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 여기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것들이 모음입니다. 잘못 말했죠? 요것들이 자음이고 요게 모음들이에요. 그래서 모음을 뺀 자음들의 구성을 보면 라훔은요, 어머니의 아기집, 여인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엄마가 자기 배 안에 있는 아이를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의미는요, 엄마와 아이, 여인과 뱃속의 태아가 생명을 함께 하듯 마치 이 땅에서 목자의 역할, 다스림의 역할을 위임받은 사람과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생명 연대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도 상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사람과 환경은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자비의 마음으로 환경과 우리의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요 11살짜리 딸과 9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제가 올해 나이가 딱 40살이 됐으니까 제 딸과 제가 한 29살 차이 정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한 30년을 더 살아서, 그죠? 70살쯤이 되면 제 딸은 한 40살쯤이 되는 거예요. 70살쯤이 되면 아마 저는 지금도 굉장히 게으르지만 그때는 더 적극적으로 게을러져서 하루에 한 번씩 밖에 나갈랑 말랑 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뭐 시원한 공기, 따사로운 햇살,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 이런 걸 맞기에 사치스러운 건강 상태를 가지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딸과 제 아들은 높은 확률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자녀를 낳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의 세대보다도 한 세대 후에 사람들이 될 텐데, 여러분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이 부산에서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는 해가 떠오르면 해가 떠는 걸 볼 수 있는 맑은 하늘과 다대포 모른 대로 해가 지면 온 하늘이 붉게 물드는 노을을 마음껏 볼 수 있게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지구의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질 수도 아니면 보존되며 회복될 수도 있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체감되지 않는 생태계의 파괴와 기후의 변화들을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리고 이 환경이 실은 우리의 몇 대 후에 있는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빌려다 쓰고 있는 것임을 절감하는 책임적 자세를 가져야 돼요.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걔네가 쓸 거 오늘 우리가 빌려다 쓰고 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생명의 일부로 나온 우리의 후손들도 아침 해가 떠오르는 맑은 하늘과 마음껏 들이킬 수 있는 시원한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자라는 생명을 잉태하는 토양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와 긍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대로부터 생명의 터전을 가져다 쓰고 있다라고 하는 책임감.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뭘 행동해야 하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뭐든지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화, 마치 창세기가 그 세상의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란 분은 폭군과 폭력으로 우리를 강압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했듯 환경이라는 건 우리가 언제까지 써도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그냥 우리를 위한 터전.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바꿔보자면 호구. 우리 환경을 호구 잡아 살고 있잖아요. 마음껏. 가 아닌 귀하게 여기고 보존해야 되는 역할로. 그들이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면 우리의 생명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명적 연대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며 우리에게 세상 이거 똑바로 관리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린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우리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으시며 세상을 우리의 터전으로 허락해 주셨죠.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아름답고 조화로운 관계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권한을 함께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기후의 위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머지않아 사람이 더 이상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아주 불길한 예언들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가지만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즉 환경 변화를 위해서 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조급한 마음보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이 우리의 피조세계에도 함께 있고 그것들과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관계를 가지기 위해 나부터 노력해야, 나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여러 사람의 변화와 교회의 움직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생명이 풍성한 피조세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은혜와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셨듯 생명을 함께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터전 환경을 빌려다 쓰는 마음으로 아끼고 보존하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듯 온 피조세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를 통해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부터 필요한 모든 일들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며 피조세계와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주의 교회 성민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하며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연이와 수진이 우리 성금위원으로 섬겨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두 친구는 잠깐만 자리에 대기해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 중2 이다은 친구를 앞으로 잠깐 부르겠습니다. 다은이가 지난 2년 동안 우리 청소년부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 많이 잘하고 믿음도 잘 성장했는데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다은이와 다은이의 가족이 여수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수 목사님이 아빠고 김세희 목사님이 엄마인데 두 분 다 목사님이야. 그런 두 분의 목사님이 여수 성광교회로 부임하게 되셔서 다은이는 오늘 우리와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우리 환송의 선물을 전달할 때 여러분 격려와 또 아쉬움과 그리고 축복의 박수를 함께 보내주세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위해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다짐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은이가 이제 가족과 함께 여수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린 예수님과 같이 키와 지혜와 믿음이 자라가는 다은이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 가족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하는 중에 우리 고3 수험생 중에 창민이가 반가운 얼굴을 함께 보였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창민이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능 잘 치르고 남아있는 대입의 과정들도 믿음과 그리고 은혜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자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피조세계를 섬겨가기 원하는 함께 생명을 놓아가기 원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멀리 떠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원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입 수능고사를 치르고 다가오는 길을 믿음으로 맞이하기 원하는 고3 수험생들의 삶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곧바로 우리 휴대폰 반납 추첨을 하고